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말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도 그 천국을 왕국으로 이해를 했어요.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왕국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 장소가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집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어떤 아이겠죠. 그 집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뒤에 소자, 어린아이,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성경은 소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린아이, 실족 이런 단어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뭐 이런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뭐 시험이 든 사람, 뭐 이렇게.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이 어린 아이는 사회적 복지의 대상이 되는 셈이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복지가 펼쳐지는 뭐 그런 나라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나라, 그 뜻이 있는 나라, 그 뜻이 펼쳐지는 나라, 그 뜻이 세워지는 나라, 그 뜻이 성취가 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눈물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뭐 배고픔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면 더 크다, 우리 더라고 하는 번역을 빠뜨렸는데, 어린 아이가 되면 될수록,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로 될수록, 즉 갓난 아이가 될수록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추는 거예요. 착하고 순진하고 이게 아니에요. 순수하고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이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래적인 의미는 평지를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평평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솟아 있잖아요. 높은 산이 있고 그보다 낮은 산이 있고, 그죠? 네. 이게 세상 아닙니까? 다 높은 산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올라가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의 꼭다기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 그 세상을 평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낮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보잘것없다, 권력이 없다, 순종한다, 혹은 비천한 처지에 처하다, 종살이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순종한다 라는 뜻이에요. 순종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의존,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특징이 뭐예요? 말 안 듣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나이 들수록 의존하기를 싫어합니다. 독립하고 싶어 하죠.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까? 나이가 줄어들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그래서 더 의존적이고 더 순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온전한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보살핀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즉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람이 되신, 죄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우리가 전도기도 하는데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개념. 대뜸 그 사람한테 순종해서 이렇게 못하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출발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출발은 잘 이해를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준이에요. 순종이 기준. 그 순종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표시가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순종하여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우리 옆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학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학교죠. 회사는 돈 잘 벌어오는 사람을 세워주는 게 회사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세워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세워줘야 됩니까? 그럼 교회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돈 잘 버는 사람 세워줘야 됩니까? 교회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 세워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최고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냐?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바다가 지옥불보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불에 가잖아요. 지옥불에. 지옥불에 뒤에 나옵니다. 계속. 예?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멀쩡한 몸, 뭐 다리를 자르든 손을 자르든 눈을 빼든 그러는 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일단. 그리고 들어가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순종 제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순서예요. 예. 주님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하는데 그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질문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기가 호되게 사탄아 올라가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쓱 물어보는 거지. 누가 커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네가 크다. 네가 네 오른팔이야.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동문서답이에요. 베드로는 이 땅에 세워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왕국. 주님은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고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내게 천국은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더 실제적으로 더 깊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끊임없는 노력, 그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훈련이 안 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에스겔서에서 성전의 그림을 쫙 보여주다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해서 착착착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이후에 세워질 성전의 그 그림이었다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세워지거든요.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한 가운데 가나안 땅의 한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그 성밖도 하나님이 왕이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성 안이 왕이 통치하고, 그다음에 왕궁, 우리는 성전이죠. 성전이 왕이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간 자일수록 큰 자예요. 근데 누가 들어가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이 가까이 두지, 말 안 듣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측근이 누구예요? 왕 측근이, 왕 오른판이 누구예요? 왕이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하는 정도인 거, 진짜 죽는 사람. 그렇게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왕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는 사람이 왕의 측근이지.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아닌데요, 싫은데요,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왕의 측근으로 둡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지옥불에 빠질 바에야 그냥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다가는 지옥불에 빠지겠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을 통해서 지옥불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교회 와서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교회 와서 누가 부러워요?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누구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믿음 좋은 사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순종에서 나오는 결과인지가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가까이 하면서 계속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 어떻게 순종이 나보다 더 순종을 잘할까? 그걸 여러분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처럼 순종 잘하는 믿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 오는 거지. 왜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뭐하러?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럼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 어디로?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마당에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서. 예수님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순종의 믿음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요. 교회 와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고, 교회 오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이 별로 쓸모없고 대우받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전혀 쓸데없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오로지 믿음 좋은 건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과 제가 매주일 가는 교회뿐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믿음 좋은 게 세상에서도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하나 쓸모없는 게 신학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거는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군대에서 내가 신학 전공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것을 군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믿음 좋은 게 강의 시간에 교수님한테 믿음 좋은 게 인정받지 않아요. 제가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믿음 좋은 게 인정받지 않아요. 실족해요. 그죠?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실족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 그러니 너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는 화가 있다. 당연히 화가 있죠. 그 사람은 순종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벌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럼 그 인생은 화예요, 화. 저주로다 이 뜻이거든요. 그 인생은 저주죠. 왜요? 천국에 못 들어가거나 천국에 들어가도 그냥 성 밖에 들판에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지. 이유가 뭐예요? 순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네. 별로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학교 가는 애가 공부하는 거에 관심 없고 오늘 점심 뭐 나오나 그것만 관심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회사 가는 사람이 돈 버는 거에 관심 없고 언제 퇴근하나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뭐 쇼핑에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교회 가도 믿음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화입니다. 그게 화예요. 자, 다시 또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계속 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강도가 좀 커요. 그러면서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범죄하게, 여기서 범죄는요 윤리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손이 발이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손이 순종하는 일을 거부해. 발이 순종하는 장소로 가는 걸 싫어해. 그러면 잘라버리라. 예, 왜요? 순종하는 거 계속 살아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래? 영원한 불에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딱 잘라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팔을 잘라버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팔이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팔을 잘라버려라 이 뜻이 아니고요. 이 팔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순종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자체가 우린 다 하기 싫잖아요. 클수록 여러분 누가 말 듣고 싶어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걸 꺾는 거예요. 꺾어요. 꺾어서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그러니까 팔을 잘라내는 그런 의지와 그런 고통과 그런 손해죠. 순종은 제가 더 뒤에서 보겠지만 내일 같은데 순종은요 손해 보는 거예요. 순종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 우리는 순종은 전혀 고통도 없고 손해도 없고 어렵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순종은요 팔 하나 잘라내는 거고 다리 하나 잘라내는 거, 눈 하나 빼는 거예요. 그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물론 본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순종하지 말라고 말려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가 그 영으로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항상 감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상태에서 정서적인 상태에서 지식의 상태에서 의지의 상태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이 정서적인 상태, 감정의 상태에서 예수 잘 믿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초보자예요. 아주 초보자. 그러니까 애들은 기분에 따라서 막 울다 웃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기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분. 그 애들에게 지식이 없잖아요. 또 커야 지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큰 청소년들은 지식은 있지만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더 컸다라면 의지로 내 지식이나 내 정서가 꺾이는 거예요. 의지로. 내가 기분이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기분이. 그래도 의지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지식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의지가 그 지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그게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꺾어서 실천하는 거예요. 잘라야지.
잘라야지. 내가 순종 안 하면 잘라야지. 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그래도 죄입니다. 정확히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존재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하지 마라 하는 거 했으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죄를 불순종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너무 막 윤리적인 거 막 이런 걸로 조금 너무 도덕적인 거 여러분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괜찮고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나고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 나는 순종 안 하면 너 돈 잘라버릴 거야. 발로 잘라버릴 거야. 눈 빼버릴 거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 전 예수님이 강하게 순종해.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순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향이 중요하다. 일단 방향을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 나는 내 믿음의 방향은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 그 나라가 정말 좋은 거는 그 나라의 법이 좋은 거예요. 그 나라의 법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내가 너무 좋다라는 말은 그 나라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억지로 그 나라는 좋은데 그 나라의 법은 싫어. 억지로 그 법을 지켜.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뜻이 100% 옳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나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으니 당신의 뜻은 당신이 이루시옵소서. 이것뿐이에요. 이게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하시면 우리 안에 순종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것으로만 믿음이 딱 수독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어떤 그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주여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그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여, 일하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이오니, 나는 미련한 자이오니, 나는 배역한 자이오니, 주여,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그 방향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 순종의 계단으로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 가지시고 순종을 향한 마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 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더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